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깨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 3장 사도행전 3장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느 때와는 달리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장애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자 사람들은 소동한 거예요. 이 일들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선포하는 복음 앞에 무너져서 회개하게 되고, 반면에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이 전해지면 그 앞에 오히려 문을 열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그들은 뭐 두려울 게 없죠. 자세하게 또 선포합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자 유대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찌 될지 그거를 위협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거예요. 무슨 말을 알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사실 그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거기 이제 사람이 많은 관계로 그를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한 번만 더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지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 같은 사람을 보면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나는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그렇게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가족에게 또 모든 삶이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정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별 문제가 없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삶의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어요. 평상시에는 기적을 볼 때는 대단하고 막 했죠. 그러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떤 삶이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또 말씀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환난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당국자들인 제사장과 또 장로들로부터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또 보는 눈이 많아서 당장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놓아 주기는 하지만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장내겠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하지요. 이 사실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그대로 전한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큰일 났다. 원망했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들은 앞으로 닥칠 위기와 환난과 핍박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이 받기 전에 이들이 이러한 소식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해요? 벌써 다 흩어졌을 거예요. 벌써 부인했을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이 사람들과 상관없다. 나는 여기 가담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타협점을 찾든지 하여간 자기 살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내가 이끌리느냐 아니냐는 이 위기 때 보면 알아요. 위기 때 여전히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이들의 상태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소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걱정과 염려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의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너네 큰일 난다. 라는 위협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도의 예지요. 그들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판에 박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앞으로 닥친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그야말로 위기에 그냥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우리가 레위기 26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5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그 5을 통해서 100을 쫓게 만든다. 쫓아낸다. 그 100이 만을 쫓아낸다. 그들이 너희 칼 앞에 너희들은 너희들 앞에서 그 칼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의 그 여정을 가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상황은 위협적인 상황일지라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단이 믿는 자들을 흔들 수 있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밀 까부듯이 까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들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신뢰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평생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